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사기 13장 삼손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무리 빠르게 해도 다 못 끝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게 됐어요. 지금까지 봤던 거는 그 요단강 동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이었죠. 거기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었어요. 아모리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해서 입다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좀 해결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기의 딸을 드리겠다고 서원해서 자기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자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단강 서편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지금 입다랑 삼손을 그렇게 크게 그 시대가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시에 좀 그 동쪽이랑 서쪽에서 괴로움을 당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동쪽에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서쪽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게 동시대이든 아니든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괴로움을 주고 있었고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서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치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조금 이따 제가 다루겠습니다만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천사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하게 돼요.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상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면도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자르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리님이 되었다. 나시리는 우리가 민수기 6장에서 봤었죠. 우리가 여러 번 봤었는데 이게 포도주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 나무에서 나오는 거는 다 못 먹어요. 여기 보시면 밑에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아라 이게 더 추가가 되게 되는데 나시리는 굉장히 좀 엄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 되지 못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고 포도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안 돼요. 어쨌든요. 그리고 또 부정한 것을 대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시체를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제사장급의 그런 규례들이 적용이 되는 게 나시린들입니다. 굉장히 구별된 자들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겁니다. 그가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는데 그가 나에게 말한 것이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즙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어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를지 좀 가르쳐 주소서. 그걸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 여인에게 임한 겁니다. 그 남편 마노아는 또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구하게 돼요.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나이다. 이걸 통해서 볼 때 특히 부부일 때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제 의견인데요. 근데 부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부 관계에 있을 때 남편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막 그렇게 헌신을 하고 막 그 아내가 이해 못하고 아니면 반대의 경우가 있죠. 막 아내가 너무 막 헌신을 하고 남편은 이해 못하고 그래서 부부 관계가 막 굉장히 그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신데 너는 왜 이해 못하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특히 부부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존중해 주시고 둘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세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기억이 나게 되는 게 예수님의 그
육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겠죠. 마리아랑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마리아에게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잉태할 아들 낳으리라 뭐 그 예수를 하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남편에게 얘기를 안 해서 남편은 오해를 하죠. 임신을 하니까 자기 아내가. 그래서 약혼을 조용히 끊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알아듣고 이제 예수님을 낳는데 이제 전적으로 도움을 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도 동일하게 주시지 한쪽에만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제 의견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아요. 여기서는 특히나 마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게 돼요. 마노아가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서 묻게 돼요.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입니까? 가라사대 내가 그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말하게 돼요.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다. 마노아가 말하게 됩니다.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기드온도 좀 비슷한 걸 했었잖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호와의 사자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마노아는요. 그래서 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게 돼요. 네가 비록 나를 이렇게 머물게 하고 있지만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할 것이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게 돼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게 될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 이사야서 9장을 보게 되면 나오게 돼요. 그때 뭐라고 나오게 되냐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거 이사야서를 통해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 이름을 기묘니라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겁니다. 천사일 수도 있는데 감히 천사가 이렇게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기묘가 뭐냐 이게 놀라운 자다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그 염소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서 그 번제도 드리고 지금 소제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장, 2장을 통해서 봤었죠. 1장에서 번제가 나오고 2장에서 소제가 나오게 되는데 곡식의 제사입니다. 이거 두 개를 지금 한 번에 취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게 되는데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호와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자가 이적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마노아와 그 아내가 봤더니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가게 됩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땅에 이제 엎드리게 되는 거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게 되었어요.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통해서 봤었죠.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모세도 여호와의 얼굴을 봤다라고 보지는 않고 그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그 뒤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대화하던 자다 그렇게 평가도 나오게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을 것이다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은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도 않을 거고 이 모든 일을 보이셨지도 않을 거며 이런 말도 우리에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고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